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주전 750년, 주전 750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유다의 유시야,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때 이렇게 4대를 거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 히스기야 그 다음 왕인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죠. 물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구전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선지자마다 이름이 다 뜻이 있는데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이 남유다, 그 당시에 유다의 어떠한 신앙의 상태, 그걸 한번 영적인 상태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고난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종을 보내주시는데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고난의 종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종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종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살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죄 짓잖아요.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종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유다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이사야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범죄한 나라,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고, 예, 행악, 아주 악을 행하는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아주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홀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진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 왜 안 듣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12절,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4절, 12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우리 집에 있는 오늘 예배 때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겨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이렇게 거만하게 있지만 실상은 죄인 아니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의 종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고난의 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을 보내주시는데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연한 순 같고, 이 연한 순이라는 이 표현은 보잘것없다, 연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봐서 예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잘생긴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인물이 좋지 않으세요. 성경대로라면 여기 나왔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뿌리라는 말은 이제 줄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줄기가 뭐 어떨 것 같아요? 시들시들하죠. 아주 볼품 없다는 거예요. 네,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왕의 가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주 뭐 초라하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뭐 외모적으로 뭐 잘생기고 멋지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볼품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냥 멋지게 오시지, 오늘 2절에 본문 2절에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볼품 없이 형편없이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얼굴도 못생겼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볼품 없고, 나는 집안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자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보잘것없는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열등감 가운데 빠지신 분 계세요? 나 누구처럼 저렇게 잘생겼으면, 나 누구처럼 저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나도 누구처럼 뭐 했으면, 돈이 많았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초라함과 연약함과 그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십니까? 멸시를 받으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멸시. 성경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어요. 심지어 누구도요? 가족도 배척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로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 배척을 했어요. 멸시를 받아. 이 멸시라는 것은 무시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버림받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으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자,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끼워주지 않았죠. 무시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기대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온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인기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간고라는 말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기서 이 간고는요,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신다. 이 질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질병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이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멸시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시고 얼마나 많은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멸시와 천대와 간고, 질고를 겪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700년 전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의 종이 오는데, 그 고난의 종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높임받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그렇게 짊어지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 그분이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돼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뭐 하라?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자거든요. 지금도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이기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명예, 인기, 돈,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철저히 실패하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뭐라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거죠.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맞고 찔림당하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란 너무 다른 방식이죠.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종은 순종함으로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1번, 고난의 종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기까지 5절만요. 일단 5절만 보세요. 왜 고난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 찔림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가 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셨죠. 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의 허물.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인 죄를 뜻해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자꾸만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니?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이다.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그렇게 이 땅에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마른 땅에 나온 가지같이 줄기같이 형편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약함 가운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간고와 질고를 겪은 이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그럼 진정한 평화가 뭡니까? 평화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평화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이란 육체적인 나음, 정신적인 나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나음, 구원을 뜻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제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이 평화,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린 것은요, 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종은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6절 안 읽었네요. 6절 우리 한번 읽어야죠. 6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제가 길로 가요. 악을 행하는 말 안 듣는 양이에요. 길 잃은 양.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변호를 해라. 변호.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변명을 안 하신 거죠. 그 고통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당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 순종하신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팔을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자기 누가 욕을 한다 그러면 누군지 다 밝혀내요.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다 뭔가 밝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뭐 억울한 일 당한 게 있죠. 저도 처음 목회했을 때는요, 이 억울함을 막 얘기하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이걸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하고 다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김종수 목사님, 설립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구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게 침묵이에요. 교회가 평안한 교회는요, 다 나 때문이에요.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입니까? 침묵하지 않은 교회. 누가 조금이라도 얘기했으면 그걸 다 밝혀내고 막 이렇게 그런 교회는 시끄러워요. 여러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며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 번째, 고난의 종은 높임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은 고난의 종의 고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의 고난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한다?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 받게 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나옵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씨는 무슨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백성을 보게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예수님의 날, 그 날이 길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도 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뜻.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 아파하고,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의 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은 고난 당하는 것은 그냥 그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 당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승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떻게 고난을 피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요, 못 맺어요. 죽는 게 뭡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나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다 바보라고 그러지. 야, 넌 맨날 당하고만 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림 목사님 말씀대로 그 하늘의 밀 사상,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안 죽고 세상 사람들처럼 영광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21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고난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생고생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은 그건 빨리 고쳐야 되죠.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고난받은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같이 고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저희들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